잠언 10장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앞에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긴 교훈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0장부터의 말씀은 조금 더 짧은 문장들로 대조적인 삶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을 마주하죠.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그 길이 뚜렷하게 대비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땅에 어떤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는 듯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의 걸음을 걸어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두 가지로 조금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언 10장의 말씀 우리가 조금 전 교독했습니다. 곳곳에서 의인과 악인, 이 두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생명을 주고 악인의 길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시편 1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시작하지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들의 의미가 담겨진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돌보시고 다시금 일어나 걷고 뛰고 그 길을 완주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곧 의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그 믿음으로 그 길을 쫓아가는 걸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죠.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잡혀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우리가 알고 이 의인의 길, 믿음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작한 이 10월 한 달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살리심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의 음성은요, 지혜자의 입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0장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의 말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지혜자의 말들은 평강과 생명을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지혜자의 입술로 구분되는 한 여인의 말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이요. 황후 에스더의 고백이요. 하만의 계략에 유대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요. 한 여인의 입술에서 아주 당당한 고백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담대한 말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 말 한마디가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바꾸는 생명의 선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조금 읽었던 잠언 10장 오늘 11절 말씀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장면이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사건이 기록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한 끼 식사로도 우리는 놀라고 위대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영이 실렸고 생명이 담겨져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영으로 충만케 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 그 말의 교훈을, 그 입술의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면에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이 열려지면 마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을 열 때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맞는 말,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 공동체를 더욱 윤택하게 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내가 말할 때마다 고백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하지 않으면요 자꾸 악한 것들이 나와요. 퉁명스럽게 말하고 짜증을 담아 표현하고 누구를 칭찬할 때에도 그래요. 높여주면 좋은데 자꾸 깎아내리듯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우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좀 더 지혜로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것인지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바르고 건강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듣고 익힌 것들이 싸우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들이니까
칭찬을 하려도, 사랑을 고백하려도 우리는 서툴고 뭐가 나 있고 삐딱하더라라는 거예요. 연구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입술이 더욱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하늘의 언어로 주의 선하심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